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시므로 아버지의 큰 축복을 야곱에게 몽땅 주시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독생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아버지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렸나이다. 친히 예수님 몸이 화목제물의 제사가 됐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되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아울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미가 선지의 예언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사 항상 말씀을 쫓아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승리의 믿음을 우리 재단에 주셔서 모든 건속들 다 속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초막절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또 영적으로 마귀 시험을 받는 심령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에게가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는 7장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승리의 심판을 목적을 두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때는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 750년경이고 1장의 제목은 예수님 강림시의 형편,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도 19장에서 주님 재림시 사회를 예언을 받았죠. 1절에서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복받는 길이 있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를 보냈는데 수신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그랬죠. 1절에서 사마리아 10지파 또 예루살렘 유다 그렇게 12지파에게 공동으로 보내는 말씀. 자, 백성들아,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들어와서 눈가기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들어서 눈가기를 막게 하느냐. 이사야 6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심판 때까지. 그래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목적이 예지 예정 속에서 복을 받을 사람은 길을 열어주고 저주받을 사람은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들이 악과선으로 가는데 악으로 가는 사람은 눈가기가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사울왕도 눈이 막혔어요. 철회왕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요. 왜요? 기가 막혀서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세일을 고하라 하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가 막혔어요. 내가 시간마다 세일을 고하라고 설교하잖아요. 안 고하는 거래요. 왜 안 하느냐? 기가 막혀서 그래요. 자, 세상기는 들리지, 세상기. 세상기는 들리는데 영적으로 기가 막혀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은 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사탄 소리니까 듣고 봐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죠.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이가 안 들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인간은 이제 죽어야 되는 게라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받고 또 우리가 선악과 먹을 후손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 세상에서 같이 삶을까 더불어서. 그러니까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사망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예정이 있어서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택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택한 자가 있고 환난 시대에 택한 자가 있어요. 또 용도 시대마다 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다면은 불법자가 생기잖아요. 법과 불법. 그래서 마귀는 불법자고 하나님은 공의의 법인데 그래서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지.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었겠지? 절반만 들어라. 아니죠. 다 들었겠죠. 그런데 마귀란 놈이 안 되지. 다 들으면은 내 혼자 지옥 가면 심심해서 그 지옥 데려갈 자기 자식을 또 만드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는 독사 자식들이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 모세 율법주의자고 선민인데 왜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느냐? 그건 율법으로 선민이지 은혜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그럼 세일도요. 선구자, 사명자만 이 말씀 따라가고 믿고 전하지 선택받지 못하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듣는데 뭐 걸림이나 그런 게 있어요? 오해되는 거 무슨 뭐 잘 모르겠다. 왜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 그런 오해가 되는 게 있으면요, 그 문제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했는데 안 들으면은 그 사람 책임이 있어요. 아담 해아가 먹지 마라. 알았어요.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 그래서 죽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이거 다 들으라 했잖아요. 그 연대도 듣고 날짜도 듣고 시간표도 보고 시대도 알고 모든 예언서는 이제 3대 절기로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는 6월절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6월절을 몰랐어요. 표면적으로는 알았는데 모세 6월절은 예수 6월절을 몰랐어요. 예수 6월절이 따로 있어요. 모세 6월절이 따로 있고 그 시차는 1500년이에요. 그리고 모세 때 오순절 맥추감사절이 있고 예수님 때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더 완전하게 구원으로. 또 모세 때에 초막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근데 재림 예수 때 초막절이 또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글씨는 같은데, 날짜도 같은데, 내용이 더 좋아졌어요. 육이 죽는데, 추수감사절 지키나 안 지키나 다 죽는데, 이방 사람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는데, 초막절을 지켰다 해서 안 죽습니까? 구약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로교도 천주교도 다 추수감사 지켜요. 근데 몸이 죽어요. 근데 세일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몸이 안 죽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로 포면적 구약시대하고 이면적 신약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은 교훈용이고 보여줄 때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미가서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미가서 5장에 평강의 통치단 예수님이죠. 그럼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죠. 그럼 7 목자 8군왕에 나가서 막아주지요. 육체구원. 그래서 성전에서 자세히 들으라 했거든요.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으라. 또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심판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런 말씀들은 택한 자만 해당되지요. 불택자는 해당이 안 돼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그리하신다. 자세히 들려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에 빠른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 쓰는 제단은 애굽의 땅에 있는 중앙제단이다. 그 학계 스가라를 통해 주신 말씀은 9월 24일 날 성전 지대를 놓고 그때 유다는 70년 회복이 될 때다. 그래 여호와가 돌아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신다. 측량하신다. 그 성전이 순금등대다. 그 성전에 와야만 8장의 성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성전에서 자세히 들으래요.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의 형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데 그 요점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의 본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신은 천지에 충만히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또 모르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전지전능, 스스로 계신 신, 강림하사, 강림은 강자가 내릴 강자요. 내려오신다. 이미 초림은 했지요. 처음에 사람이 됐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 예수라 해요. 초림. 처음 예수다. 이번에는 재림 예수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가 재림 예수요. 그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두 번째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렇게 교만하면 밟혀요. 그렇게 지뢰가 돼야 안 밟히지. 땅 위에 올라서서 땅 위에 나오면 밟혀요. 그렇게 겸손하고 나는 죄인 개수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나는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걸 깨닫는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땅의 높은 건 교만한 정치, 또 종교, 또 사탄 단체, 이방 종교, 무신론자들, 사탄 종교들을 다 밟아버립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을 취하십니다. 밟아버린다. 여러분은 밟히지 않겠죠? 예? 예수님 발에 밟혀 죽고 터져 죽어? 예수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죠. 자세히 듣고 감사하셔야 되죠. 이 말씀 듣는 게 승리예요. 못 들으면 죽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감한다, 읽고 듣고 지킨다. 복이 있다 했어요.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 있다. 4절에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산은 비유인데 산은 높으지요. 바다가 산이요? 바다는 바다지. 산은 높은 것을 매산자야. 매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높다. 그래서 산봉우리, 산들이 녹는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격차가 많잖아요. 빈부귀천. 그렇게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골짜기는 쑥 들어간 것이죠. 그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경사진 곳에 물은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은 다 불바다가 되고, 다 녹아지고, 다 평지가 되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스가랴 7절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지가 된다. 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야곱의 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너무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잘못된 것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살다 보니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마음속에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또 엄행심사가 모두가 예수님 닮아지질 못했어요. 타락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야곱의 허물이 뭐냐.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렇게 알려졌어요. 야곱의 허물, 12지파지요? 그 12지파의 허물이 죄입니다. 이 죄자가 허물 죄자인데, 야곱의 죄가 무엇이뇨 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금송아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우상 범죄로 쫓겨났어요. 10지파가.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가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2마리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막았어요. 그게 열왕기상 12장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기독교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은 한국이나 세계 교회는 둘로 갈라져요. 그렇게 금송아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열이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은 유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다라고 해서 사마리아하고 죄를 비교하면 유다의 죄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이 살려주고 10지파는 잘라버렸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은 유다 집에 와서 연합을 하라.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막대기 2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 2개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인치는 역사라요. 그 축복의 핵심은 유다에 있고, 야곱의 집에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유다는 하나님이 찬송으로 택해놨어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를 4번째 낳았어요. 야곱의 첫 부인.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만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첩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전부 12명이에요. 야곱의 첩이 2사람이에요. 여러분 첩이 몇이요? 없어요? 없는가 봐. 그런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야곱이가 장가를 2번 갔는데 그 2 여자가 막 시기 질투 셈을 해가지고 서로 아들 많이 놓으려고 막 싸웠어요. 그렇죠? 야곱이 참 머리 많이 아팠겠어. 그렇게 130살에 애굽에 갔는데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때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인데 총리 부친이 오셨다 하니까 애굽의 왕이 막 대접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가 복을 빌어줬어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바로왕에게. 그때 대한의 용이 당신이 나를 볼 때에 대단한 사랑같이 보이지만은 대단하지. 아들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그 넓은 강대국 애굽을 통치하는데 그 아버지가 대단히 높으잖아요. 아들이 저 정도면은 아버지는 10배나 똑똑하고 힘셀 줄 알았는데 그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는 130살밖에 안 살았어요. 자기 열조들은 수백 년 살았는데 나 조금 살았는데 조금 사는 그 생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어요. 얼마나 험악했느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에 그 큰 나라에 지금 초대받고 가서 이민 가서 환영받고 복을 누리러 갔는데 과거를 말할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월을 보내겠어요? 지금? 꽃밭이 폈어요? 봄동산이 왔어요? 그 엄동설하네 지금? 야곱이라면은 험악한 세월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라면은 껍데기 야곱이 그렇다면 속에도 그래야 되지. 그 험악한 것이 뭔데? 마귀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찔렸다는 거죠. 그저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요. 그래서 이 땅은 뱀이가 임금님이요. 용이야요. 그 용의 새끼들이 야곱을 그냥 두면 용이 아니지. 용은 사명이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총 결론에 가서 용이 입을 벌렸다. 왜? 자기 새끼 잡아먹으려고. 네? 에이, 틀렸다. 어떻게 용이 자기 새끼 잡아먹냐? 예수님 편을 잡아먹지. 예수님 신부감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 네? 입을 열었다. 그래서 너 죽어. 그게 용의 계통이에요. 알았어요? 하여튼 옆에 사람 보고 너 죽었어 하면요. 그건 용이야. 그 용의 손자야. 용의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편이 되느냐?
다 내 탓이다. 내 잘못했다. 그건 겸손이에요. 그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애굽에 가서 몇 년 살다 죽었죠? 네? 130살 내려갔는데 몇 살에 죽었어요? 17년 더 살았어. 14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지낼고 애굽 땅에 묻으면 안 돼.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의 무덤 옆에, 그래서 그 먼 거리에 행상을 미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응?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를 싣고 가면 장난 가지만은 그때는 사람이 메고 가고 소에다 싣고 가고 그래서 뭐 그 초상 행렬이 막 쫙 늘어서는데 야곱은 참 살았을 때는 무척 고생을 했는데 죽어서는 호강했네 그래. 그래서 요셉이도 애굽에 총리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유언하기를 야 내 해골을 너희들이 나갈 때 가지고 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무덤 옆에 갖다 묻어. 그래서 그런 가정의 사건들이 우리 교훈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그게 다원론이라 다실론 다문화로 그 이방과 전부 손잡고 오늘 기독교가 가고 있는 게 따브르시신데요. 이게 오늘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390년 종 살다가 나중에 다니엘 10장대로 세일의 끝날에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게 390년이 헬라가 330년에 등장하는데 그 메데파사까지 아수르의 세력에 있다가 회복받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좌편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유다는 우편으로 40일, 그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예루살렘이란 말은 승리의 산이고 축복의 산이고 시온인데 그 시온의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의 산당이 됐다. 죄가 됐다. 그렇게 솔로몬 타락이 본질이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본질이 다윗의 몸에도 있었고 솔로몬 몸에도 있었는데 그 본질이 막 역살해가지고 악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방 여자를 다 받아줘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렇게 용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신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뒀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했더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 편으로 가더라고요. 마치 삼손같이 블레셋으로 아주 이삿짐 싸지고 가서 살았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좀 알아채리라는 거예요. 예? 그걸 보죠. 민경 보죠. 민경. 민경하고 틀렸다. 면경. 면자가 얼굴 면자야. 얼굴 보는 것이 면경이라. 근데 옛날에는 뭐 구리를 닦아서 구리로 보고, 그 요즘 이제 과학기술에서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아연을 붙여가지고 내 얼굴이 잘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울 뒤에 벗겨버리면 안 보여. 그렇죠? 유리다, 유리. 유리에다가 뒤에 약칠해가지고 얼굴만 보이게 했다고 뒤에 차단해가지고. 근데 구약 성경이 우리 거울이요. 면경이요, 면경. 알았어요? 그 보니까 내가 보여. 아, 나도 그렇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구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발랐어요. 유월절로 또 성신을 보냈어요. 열매 맺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세일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게 해서 또 아주 6,000년 묵어 있는 선악가지를 뽑아버려. 그래서 세일 창조가 대수술이요. 그래서 대전쟁이, 큰 전쟁이 21년 세일에 하고 있어요. 5개월에 끝이 나는데 이미 수술은 대성공이 돼 있어요. 예? 의사도 사람 수술할 때 대략 알아요. 이거는 수술해도 죽어 하고 그래도 수술해 주거든. 근데 이거는 산다는 걸 되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 의사는요 수술해 놓고 나와서 환자 보호자 보고 수술 잘 됐습니다. 다 그 말 하지요. 수술이 좀 잘못됐는데요. 그 소리 하는 의사가 없어. 예? 그런데 잘 됐다 하는데 일주일 있다 죽었어. 그 의사 책임 아니에요. 병이 들어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 수술은 대성공이요. 예수님이 손만 가면은 100% 구원이고 100% 승리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으라 그랬지. 응? 너희는 다 들어. 내 말 잘 들어. 응? 하나님이 왜 지금 화가 났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다른 신을 쫓아갔어. 세상을 따라가. 사마리아가 뭐냐? 예루살렘이 산당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산당이 웬 말이냐? 산당이 웬 말이냐? 여호와의 세일이 있는데 따브시스가 웬 말이냐? 다신교가 웬 말이냐? 다종교가 웬 말이냐? 예수님만 구원자인데 왜 예수 밖에도 빛이 있다고 하느냐? 이 미친놈들아. 그게 따브시스가 미친놈들 모인 것이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그래서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갖게 하고, 그래도 390년 아수르에게 밟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BC 721년에 호세아 왕 9년에 잡혀가가지고 330년까지 포로 생활하고,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갖게 하고, 들의 무더기는 그런 무더기죠. 풀베다가 섞었는데, 포도 심을 동산 갖게 하며, 포도를 심으려면은 동산을 막 뒤져야 돼요. 막 파서 개간하고, 이사 5장 같이 땅을 파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극상구 포도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가보니 들포도를 맺혔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심판이에요.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우상재단의 돌이죠. 그 지대를 드러내며, 지대 근본 땅을 드러내며, 그 절간을 다 뜯어야 돼. 절간.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박살을 내야 돼.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해파하리니. 나무상. 우상은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내 육적으로 겉으로 볼 때 뭐든지 사람이 자꾸 위하면 우상이 돼요. 사람이 가서 빌고 높이고 가서 절하면요 우상이 돼요. 그 마리아 동상도 우상이에요.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동상 앞에 가면 분명히 합장하지요. 이렇게 하고 가죠. 그 우상 숭배예요. 누구든지 그 마리아가요 참 기분 나쁘게 같아. 난 신도 아니고 복도 못 줬는데 자꾸 나보고 복 달라고 이렇게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저 어쩌고 싶어. 그래서 마리아가 막 피눈물이 난다 해. 그것도 그 말을 또 그렇게 싶어. 참 웃기지요. 아니 우리 장로님 대통령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YS도 이렇게 하고. 아니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그 무슨 스님이 돌아갔는데 따라 그거 가서 장례하러 갔어.
그 왜 갑니까, 장로가? 그런데, 안 가도 되는데, 한 푼 더 받으려고 그래? 그게 물론 공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장로로서,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중이 죽었는데 그걸 뭐하러 가냐, 이게요. 마귀가 죽었는데, 잘 죽었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지, 하나님 싫어하는데, 동참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시편 1편에 걸리잖아요. 자,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하나님이 기생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기생이 된 거예요. 마귀로 갔거든. 마음을 뺏겨서 마귀한테. 그래서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으로 모았기 때문에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지면은 악이 없어지는데 바벨이 무너진다. 그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것이 3대 하가 지나갈 때 공의의 심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말씀은 애통해도 고칠 수가 없다. 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죄를 구약시대는 울어봐도 애통해도 소용이 없다.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근데 끝까지 안 나오면은 육체는 죽는다. 자, 영혼은 야곱의 집의 영혼은 예수님이 아무 조건 안 붙이고 다 구원했습니다. 예? 야곱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성경의 예언의 목적은 천국을 놓고 변론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들어갈 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교훈입니다. 이것 없고 지키면 들어가고 이거 무시하면 못 간다. 뭐 총회장도 못 간다. 그렇게 WCC, KNCC 한 사람들은 세실에 못 갑니다. 이게 마지막 법이에요.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재앙이란 것은 땅을 뺏긴다는 거예요. 땅. 여러분 영혼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했던 법 전부 넘겨버렸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세상 중에도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 누구든지란 말은 야곱만 누구든지지 에서는 아니에요. 불택자는 교회 밑에 살아도 예수 안 믿어요. 또 불택자는 교회 와도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 집에 예수가 왜 들어갑니까? 예수는 내 집에 들어가지. 당신 집에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전도해도요. 유대교인들은요. 칼로 바깥에 있어요. 예수를 죽일 맘만 했죠.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어요. 마태 23장에서 7번 화가 7번 쏟아지는데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교인들 보고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 너희들 대제배 겉은 번들번들 닦았는데 대제배 안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 뿌리 한 단 두 단만 11조 가져와 놓고 11조 가져왔어요 해놓고는 예수는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대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는 잡아 죽였다니까요. 누가? 그 자기 백성이.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거기 다시 재현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피로산 교회에 자기 땅에 오면 피로산 교회가 재림 예수를 이단이라고 발로 차더라. 그것이 세일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갈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다는 거죠. 너나 나나 가는 게 아니고 한란 시대 선택받은 사람만 이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들어요. 예? 사람의 귀는요 참 요사합니다.
마귀한테 속하면은 연속극이 그렇게 듣기 좋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언이 이렇게 설교가 듣기 좋아. 네? 그 길을 보고 물어봐요. 야, 기야, 너는 어느 쪽이 듣기 좋으냐? 난 사랑이 뭐길래 그게 듣기 좋아. 네? 어떤 사람들은요, 밤 12시가 되도록요, 연속극을 보고 앉았어요. 그게 그렇게 듣기 좋다, 캐. 네? 잘못됐어요. 영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당신의 백성인데 왜 아수르께 다 버렸느냐? 우리한테 교훈이라요. 지금도 교회가 크다고 목회 성공요? 실패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여줄 때 큰 교회는 다 문제가 커요. 근데 작은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문제가 없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교회를 축소해서 터키 아시아 교회의 초대교회를 이름을 빌려와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실제 터키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요. 아시아 교회들이요. 근데 그것을 지금 2000년 후에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것을 미리 예수는 알고 계셨고 그 종말을 보여주려고 그 아시아의 작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개를 이름을 빌려다가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예요. 부자요. 근데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옷이 없어요. 옷이 벌거벗고 있어요. 예? 교회가 옷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신부가 벌거벗고 결혼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 신부도 하다못해 행주치마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재림예수 올 때에 세마포가 뭡니까? 계시록 19장 7절을 뭐렇게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우리 행실이 옳은 게 있어요? 다 잘못되잖아. 응? 그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쳐서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런 신랑이 세상 어디 있어요? 응? 신부 죄를 위해 죽은 신랑이다. 신부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응? 그래서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우리 행복문으로 가자. 그래서 천년 시대가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사는 새천년입니다. 그래서 8절에요. 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들깨는 참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찾아서 헤매는데 들깨도 울어요. 동물원 보니 들깨 있죠. 들소도 있고 들깨도 있고 울잖아.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주인 없이 살아. 들깨같이 애곡하고 하고 타조는 새인데요. 새도 이렇게 큰 새가 어디 있어요? 80kg. 새가 80kg야. 응? 이게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막 쫓아가다 보니까 막 60km씩 달려가. 자동차마치 빨라. 그런데 몸은 이렇게 큰데 머리가 요만해. 타조가. 몸보다 너무 머리가 적다 이게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 골이 작아가지고. 이 계랄만 해. 타조 머리가, 대가리가, 계랄이 20kg 작아.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래서 먹는 데만 미쳐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옆에 가다 사람이 있으면 발로 탁 차면 사람이 막 배가 터져버려. 어떻게 발이 힘이 센지. 타조 발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탁 차버리면 사람 배가 터진다 해. 엄청 힘이 세가지고. 그래, 그 타조가 막 공격 올 때는 피하는 방법은요, 들어놓으면은, 그러면 타조가 죽었네 하고 지나간대. 그 머리가 안 돌아간대. 그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만약 어제 아프리카 갈 때 가지고, 아프리카 뭐 갈 볼 일 없지만은 말 간다면은 타조가 와서 발로 차거든, 타조가 오거든, 가만히 들어놓으면요, 타조가 더 보고 죽었다 하고 간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대. 그래서 세상에도 머리가 큰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세상 공부. 그 우리 수도원에 있다니까요. 그 문교부 장관이 왔어요. 옛날에 문교부 장관 성이 임씨라.
임시가 공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성이 삼씨라. 그 임삼씨라. 근데 머리가 우리보다 배나 커요. 뭐 대가리 장군 같아.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머리가 커야 골이 크잖아. 골이. 큰 골, 작은 골. 그 치매가 뭐 치매. 골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골이. 이 큰 골, 작은 골이 제대로 있어야 잘 보고 판단하는데 이게 골이 줄어들면은 생각이 안 나는. 그렇게 아침 먹나 안 먹나. 아침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야 밥 보고 금방 잡수었다나요. 내 언제 밥 먹었노? 그게 뭐 이렇게 해요. 그게 치매라 하는 거예요. 그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 방법이 간단해요. 저 가해당 올라가 가해당 있죠. 집에 가해당 올라가있죠. 뭐 2층 3층 집에 중간에 딱 서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중이냐 내가 이제 그걸 모르면은 치매입니다. 간단해. 그래야 건망증은 잊어버리는 건데 건망증은 다 있어요. 애도 건망증이 있다니까요. 손에 지우개 들고 지우개 된다. 손에 볼펜 들고 볼펜 차도 아줌마도 가시개를 손에 잡고도 가시가 됐노 가시개 차다 가위를 잡고 앉았어. 그건 건망증이에요. 치매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할 때에 애통 애곡이 온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기가 막히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상처가 대단한 것 같아. 아주 중상이야 중상. 고칠 수 없는 이런 심판이에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유다는 패역이요 사마리아는 배역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한국도 영적인 예루살렘이 유다인데 한국도 지금 WCC가 들어온다 그 말이죠. KNCC가 생겨났다. 자,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난리 났다 지금.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군다. 내가 굴렸도다.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다 우상숭배로 도저히 용서 못한다. 그래서 아수르 출발, 바벨론 출발해서 구약의 다윗 왕국이 다섯 짐승 시대인데 지중해 시대가 그렇게 죄를 지니까 강대국들이 귀찮아.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자꾸 가서 잡으러 그럽니까? 야 잔소리 말고 잡아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요? 거울이요. 그럼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면은 구약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제 말씀대로 복종하자. 말씀 따라가자.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를 다림줄로 묶어서 어디로 가느냐? 다림줄로 묶으면 다림줄이 셋이 되니까 셋이 돼가는 거지. 다림줄을 꼭 잡아라. 예수님이 구원의 줄인데 사랑의 줄이지요. 호세아 11장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놨으니 따라가는 거죠.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예루살렘 근처 도회지 성읍들이 아무리 사람이 재밌게 살았더라도 바벨론이 들어오면은 다 잡아갔다. 6.25 동란 때 이민군들이 동네 산속 동네까지 다 찾아와서 뺏어가고 사람 잡아 죽이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민군 피하려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돼. 땅 속으로. 그래서 산에 가서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묵고. 우리 아저씨는 집사인데 6.25 때요. 우린 피난 갔다 왔는데 피난 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 두지 밑에 굴 파고 그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이민군들이 와도 못 찾아요. 두지 밑에다가
구덩이를 팔고 거기서 밤에 밥 갖다 주고 밥 먹고 문 닫아놓으니까 두진이 있게 두진 밑에 파고 앉았어요. 공상대에 못 찾아내더라고요. 거기서 그래. 우리는 200리 피난 갔다 왔는데 그건 그 사람은 1m 밑에서 피난했다니까. 6.25 피난 2달 동안. 난 12살 때 피난 갔다 왔어요.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막 혼났어요. 송장도 많이 봤어요. 인민군들. 인민군들 진짜 참 불쌍해. 인민군이 미국 사람이 죽으니까요. 미국 사람 시계를 전부 뺏어 찼어. 그래. 시계가 그렇게 그들은 귀한 같아. 이쪽 팔에 3개, 이쪽 팔에 3개 이렇게 찼는데 지도 죽었어. 근데 인민군 죽은 시계를 아무도 안 가져가 더럽다고. 저들은 미군들 죽은 시계를 뺏어 찼는데 인민군 죽으니까 남한 사람들은 시계 안 가져가 더럽다고. 예? 그걸 다 나도 시계 봐도 안 뺐어. 안 뺐다니까. 인민군 시계 죽은 팔에 거. 패기가 싫더라고요. 송장이 보기 싫어. 딱 그때 파리는 왜 또 굵은 파리가 어서니 송장 먹는 파리는요 전부 이만큼 해. 막 이만큼 것이 막 콧구멍 빨아먹고요. 그때 7월달에 응? 50년 7월달에 응? 전쟁 죽으면요 비극입니다. 지금 이 미가서 1장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 때 육체가 죽을 사람들 예수를 믿었는데 육체가 죽어. 왜요? 예언을 가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12절에 마로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복은 또 바라. 요즘 뭐 집사람들 전부 복 바라잖아요. 복 주세요 복. 근데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나기스 거미나 나기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되는데 가까워 있는데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나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우상 만드는 골짜기 같아.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KNCC가요. 우리 한국교회를 속여요. 교인들 속여요. 김삼만 목사님이 KNCC를 해야 WCC를 받아줘야 한국 기독교가 브랜드가 돼가지고 세계의 이름이 높아진대. 그래서 기독교 올림픽이라고 난리를 쳐요 지금요. 그래 그거 때문에 기도를 해요.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WCC 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한 우리는 오지 못하거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교회인데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허물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그렇게 마귀는 에덴 동산 속에서요. 아담 헤아를 속에서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 말 안 했어요. 영생한다 했어요. 마레사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누구요? 바벨론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 영광이 떠나가요. 원수가 들었어요.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자식이 기쁘지요. 왜? 사람들이 자식 믿고 살잖아요. 응? 근데 요즘은요 무자식이 상팔차를 가더라고요. 그 왜 그 말할까요? 자식이 무척 부모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렇게 괴로움 당한 부모가 그 말 하잖아. 자식이 뭐 필요하냐 자식이. 하기야 그래 자식이 또 아버지를 죽이잖아.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자식아 용돈은 한 달에 200만 원 됐잖아. 그 적어요. 안 주면 칼로 죽일게요 하고 죽었잖아. 예? 그 안수 집사 아들이 그랬어. 박상한이지? 박상한? 김상한이야? 한시야? 박한상이야? 유한상이잖아. 박한상이라구나. 그 제기동에 한약도매상 하는 안수 집사가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더니 200만 원씩 용돈을 보냈더니 미국에서 얼마나 흥청만 썼던지 뭐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여름 휴가 와가지고
방학에 세워가지고 아버지 용돈 올려줘요. 야 그만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 엄마 아버지를 자기 칼로 죽였어. 그 나쁜 놈이죠. 그 동기신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캘지어다. 그러게 이제 육체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육체가 망한다. 네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독수리는 왜 머리털이 안 나요? 네? 그 이유를 압니까? 독수리라는 것은 왜 몸에는 털이 꽉 찼는데 왜 대가리는 털이 없어요? 대가리가 빨개. 뱃슬만요 조금 있고. 내가 자시 봤다니까요. 야, 니 대가리가 왜 그러냐니까요. 자꾸 찢어 먹다 보니까 털이 날 시간이 없대. 찢어 먹고 쪼서 먹다 보니까. 응? 그래서 독수리 머리 무뎌지게 한다. 무뎌진다는 건 다 깎아진다. 없어진다.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재산이 잡혀가고 재산이 뺏기고 그렇게 원수놈들이 자기 가치 있는 것만 잡아가지 필요 없는 건 안 가져가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이 한국에 왔을 때 식민지 할 때도 처녀 총각 잡아가고 청년들 잡아가고 쌀까마귀 가져가고 노쇠 가져가고 쇠붙이면 가져가고 다른 건 안 가져가요. 사기 그릇 안 가져가요. 사기 그릇. 녹그릇만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매맞아 죽는 거예요. 앞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만 따로 딱 관리해가지고 이 땅을 맡겨주려고 지금 세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를 읽었다. 미가서를 깨달았다는 것은 새 시대 갈 길입니다. 세제가 길이 말씀의 길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54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만 승리해야 돼요. 우리 앞에 큰 환난 이사오니 완전 무장 주셔야만 남은 자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성리케 합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역사 예사오니 건세 능력 주셔야만 큰 역사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성리케 합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축복 예사오니 복된 가정 주셔야만 큰 축복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성리케 합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영광 예사오니 참는 힘을 주셔야만
큰 영광 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같이해서 승리케 합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이미 은혜 때에 이김을 주셨나이다.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주님께 담당을 시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종말에 은혜 받은 가운데서 13화4천을 만들어내시는 새일 창조를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땅에서 피 흘리고 가셨는데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넘겨받으시고 7인을 떼시고 나팔을 보여주시고 나팔이 진행 중에 지금 5개까지 부러졌나이다. 잠시 후에 주님 오실 때 남은 자 데렸고 지금 악한 사탄이가 무지경에서 나와서 최후로 발악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렸지만은 우리는 심지가 견고히 하고 담대히 하고 정직하고 앞으로 돌진해서 육령족과 싸워 승리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나이다. 순종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순종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를 다시 올라가고 겟세마네를 가고 그래서 666 사탄대로 우리를 밤낮 참소해도 우리는 밤낮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 열매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만들어 주시고 이제 내가 새길 걸 다 새기면은 하루의 제약을 지하신다고 약속해 싸우니 시간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들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예수님이 고쳐서 초막절에 변화성도로 만드실 걸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게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큰 안식일이니 하늘문을 여시고 안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